많은 사람이 복을 다 좋아하고 복을 쫓아가는데 내가 복 있는 사람,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이 굴러와야죠. 내가 복 있는 사람. 자,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꾀로 사는데 꾀로 살면 꼭 꾀로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고 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인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죄입니다. 세 번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놀라운 것을 생각했어요. 죄도 단계가 있더라고요. 세 번째 단계, 오만한 자리. 첫 번째, 악인의 꾀. 인간의 머리로, 자기 머리로 굴려 산 사람이 꾀예요. 그러면 죄인의 길, 두 번째 단계 말씀에 딱 보면입니다. 죄인의 길에 오래 가면 오만한 자리 가버리면 이제 어렵더라고요. 이게 교만한 거거든요. 오만해. 자기 하나님 된 사람한테 자수성가하고 세상에 성공을 출세하는 사람들 절대 복음 안 받으립니다. 왜? 내 자리가 오만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세 번째 단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직 유일한 한 가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야 돼요. 주야로 묵상한 자로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말씀이 읽었을 때에 재미를 느낀 사람, 그것이 복이에요. 왜 그럴까? 이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 우리가 나무를 표현했는데 나무가 어디에 심겨졌느냐? 바로 시냇가에 심겨져야지요. 오늘 시냇가가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령의 생수가 있는 곳에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겨져야 돼요. 심겨져야 돼요. 그런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시절자 과실을 맺습니다. 그래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았더니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복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육신의 복, 이건 건강의 복, 돈, 명예, 권세, 좋은 남편, 내 자녀, 형제, 친척, 이게 이 땅에 다 소중하지만 중요한 것은 죽은 다음에 가지고 가지 못해. 정주영 씨도 그냥 놓고 갔어요. 그러면 육신의 복은 육신 있는 동안만 복이고, 그럼 뭘까? 자, 두 번째 영적인 복은 죽은 다음에도 영원히 가지고 간 복이 진짜겠지요? 무엇이 더 중하겠어요? 이 땅에 70년, 80년, 100년 미만에 사는 인생이 중요하겠습니까? 영원한 천국 가는 복이 중요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복이 제일 중요한 복이 됩니다. 이 땅은 잠깐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이루는데 그분이 죽으면서 유언이 이 관에다가 양 구멍을 떠놓고 손을 내리라 했대요. 그래서 빈손 주고 왔다, 빈손 주고 간다. 실제 관에다가 구멍을 냈어요. 나 그냥 간다. 인생은 그냥 갑니다. 근데 영적인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 전능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 솜씨를 아끼겠습니까? 최고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아름다운 꽃이 있고 금이 있고 보석이 있고 황홀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고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것 모든 사정하신 주님이 그날에 눈물을 씻겨주면서 꼭 깨안아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과 만남의 장소, 이 땅에 가장 소중한 내가 사랑하심과 같이 사는 것이, 같이 있는 것이 행복이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예수님을서 살고 그 예수님이 함께 가는 것이 천국이고, 그리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 너무 영광스러워서 그 나라가 영원히 행복의 극치를 이루는 것이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 갈까?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라 불러야 돼요. 왜 그럴까? 자녀가 돼야 상속받지요. 상속. 누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부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고,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고 성경은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건 뭘까요? 한마디가 중요한 것이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자, 내가 먼저 졌어. 나는 양심있고 선하게 착하게 살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한 죄는 마음속의 의도, 동기까지, 생각까지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했다. 그렇다면 저도 죄 앞에 어찌할 수 없는데 그 마음의 죄를, 자, 이 때가 묻으면 비누로 씻고 수세미로 씻지만 내 마음속에 수세미가 들어가고 비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십자가 피가, 의로운 피가 죄 용서했다는 것을 그냥 믿기만 하면 그때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데, 먼저 하나님 성경 말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한마디만 인정하세요. 나는 죄인이구나, 악한 생각도 나고 죄의 값은 사망, 지옥이구나, 그걸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회개가 돼서 예수님이 믿어지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역사가 나는데, 오늘 이 시간 새로 오신 분들 억지로 왔다 하더라도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인생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인데, 자,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데, 예수님이 목자로 오셨고 우리는 양으로 인도해요. 근데 양하고 염소하고 비슷한데 다릅니다. 양은 그 목자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 영혼 소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영혼. 그래서 목자 예수님 따라가게 되면 이 땅에 물질의 복도 줍니다. 양에게 꼴을 푸른 초장도 주고요, 쉴만한 물가로 주고, 그래서 자녀로 살면서 복을 주셔요. 그래서 인도하시게 되는데, 그런데요, 예수 믿고 다 복 받은가? 어떤 예수 믿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있대.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다음에 뭐란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셔도다. 자, 문 여기서 있습니다. 고민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보는 의의 길과 우리 인간이 보는 의의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셔요. 사망을 지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윗은 해를 두려워할 것은 주께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 날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했거든요. 이 얘기는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음침한 골짜기 죽을 고비를 넘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을 이렇게 고난도 주십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먼저 물질의 복도 주고 잘 주다가 때로는 한 번씩 쭉 어려움도 주고, 이 과정을 잘 통과해야 알곡이 되어요. 알곡이냐 쭉정이냐는 말씀을 깨달아서 알곡인데 그겁니다. 쉽게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난 다음에 연단의 훈련의 과정을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양에게 때로는 염소 몇 마리 넣어놓습니다. 그 염소가 뿔로 막 박아요. 염소 때문에 못 살겠어요. 도망다니다가. 그러면 양은 좀 미련해 갖고 많이 먹고 앉아서 식곤증이 걸려 갖고 병들고 운동을 안 해. 자기 딱 붙어 갖고 양들끼리 붙어 갖고 전부 몸이 썩기도 해요. 그리고 양은 뒤집어져 갖고 엎어져 버리면 일어나도 못 해. 둔해. 우리 인간이 꼭 그래요. 그래서 염소를 넣으면 염소 때문에 막 못 자고 도망다니다가 운동을 오고, 이게 운동시키는 건데요. 때로는 하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양에게 고난의 어려움도 때로는 주어가지고 염소 같은 게 찌르고 힘들게 만드는, 우리 인간은 그거 싫은데 그것이 연단이라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영적으로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 예. 여러분, 영국 사람들이 청어를 좋아하는데 북해도에 청어를 많이 잡은데, 그게 며칠 동안 원양어선이기 때문에 가져온 동안에 그 청어가 죽어버린대요. 그 배 안에다가 큰 통에다가 고기를 넣고 오겠지만 오는데 다 죽어요. 근데 한 사람만, 청어가 며칠 동안 와도 안 죽고 싱싱해. 그 비밀이 뭔가 알아봤더니 그 사람이 지혜가 있었어요. 청어의 이 숙적은 숭어랍니다. 숭어는 청어를 잡아먹는데요. 그러면 그 청어를 많이 잡는 그 통에다가 숭어 몇 마리 딱 넣어놓으면 숭어가 청어를 잡아먹으러 막 돌아다니면 청어가 막 도망다니고 막, 그래갖고 긴장해갖고 며칠 동안 돌아다니다 보니까 막 도망다니다가 그 청어는요 안 죽고 싱싱하대요. 근데 가만히 갖고 온 청어는 다 죽어버려. 우리 인생이 때로는 힘도 들고 어려워도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운동을 시킨다는 거요. 이해가 되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똑같은 고난도 연단으로 받으면 훈련이 돼서 운동선수들이 막 뛰고 돌아다니고 땀 흘리고, 그런데 단련해서 훈련으로 단련하거든요. 근데 벌 받으려고 무등산에 뛰어갔다 와, 그러면 기분 나빠갖고 똑같이 달려갔다 와도 내가 연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없다 생각하면 새로운 사기꾼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힘들면 이 세상, 악한 세상, 힘든 세상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내 마음에 이 상처, 아픔, 슬픔을 해결할 수 없으니 고민하다가 괴롭다가 자살해 죽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믿는 사람은 이것 하나님 날 연단시켰네, 훈련시켰네, 회개시키려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얼마나 감사가 되고, 그래서 얼굴이 빛이 나고. 여러분, 믿는 사람의 세계적으로 수명이 6년 7년 깁니다. 얼굴이 평안해. 왜? 벌써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딸의 손 안에서 사는 게 복이지요. 그걸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세상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삶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제가 예수 믿으면 당장 복받고 형통하고 큰 부자 됩니다. 그러면 좋겠지만 제가 그렇게 못하거든요. 하나님 해야 되거든요. 복은 주시긴 주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회개시켜갖고 아들, 딸답게 말씀대로 사느냐 하고 만드는 과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로 오신 분한테 지금 솔직하게 다 말하는 거예요. 미리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복은 내면의 변화인데 거룩함인데, 이제 욕심 부리지 않고 남을 섬기고 살면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그런데 돈 때문에 아웅다웅 형제가 싸울 것이 아니고 내가 양보고 살면 나중에 결국 그것이 내게 또 복으로 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받는 것이 지혜고, 내 꾀로 살면 꾀로 꼭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깨달으시고 예수님 모시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유교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절대 예수 믿지 않을 그런 철저한 가정입니다. 아버지가 향교 장이니까 24명, 전남에 24명 하나 들 정도로
얼마나 엄격한 훈련받고 제가 지방도고 뭐 관상 사주는 관상법까지 다 배웠어요. 그렇게 그런 가정에서 하나님 은혜로 군대에서 세례 받고 이제 어떻게 제가 목사가 되는 과정이 한마디 말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연단 훈련을 시켰어요. 제가 개척할 때 여기에 달방 얻으러 그냥 무슨 사업하다가 망했어요. 제가 돈을 많이 주니 그 사람 죽어버렸어요. 한순간에 몰락이. 얼마나 힘들고 제가 신학교 다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 연단의 과정을 다시 말하면 청어가 숭어 만나갖고 도망다니는 그 상황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서울로 신학대학 다니는데 한 번은 제 이 키에 54kg, 1kg도 넘어본 적이 없어요. 바싹 말라가지고 사람들이 저한테 영양실조를 했다고요. 그게 어떻게 먹을 건 없고 그 당시 돼지고기 한 근에 1,200원 하는데 그거 한 건 못 사 먹어. 차비가 없어. 3년 동안 제가 가게에 가가지고 돼지 비계만 좀 파세요. 한 근에 200원 400원으로 2근 샀어요. 그리고 볶아줘. 나 영양실조 걸렸다고 하는데 그거 막 먹었어요. 살라고. 교회가 그때 3년 동안에 100명 출석이면 상당히 잘 된 교회인데 제가 그런 내색 하나도 안 하고 돈을 3년 동안 누구한테 꽂으려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전사가 집사 돈 꽂으라고 했어요. 죽으면 죽었지. 그러면서 얼마나 힘든지. 한 번은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완행열차밖에 못 타요. 영등포역에서 8시 특급이 있는데 11시 완행열차 3시간 돈 1,000원 2,000원 없어갖고 그 특급 못하고 3시간 동안 여기서 앉아서 기다립니다. 그 1,000원 2,000원 없어가지고 완행열차 타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날 저녁에 라면 하나가 300원인데 그거 없어요. 돈 100원짜리 하나 갖고 하나 딱 가지고 빵 하나 사 먹고 11시까지 거쳐 굶고 앉았는데 근데 깜빡 졸았어요. 여기 보니까 아무도 사람 없어요. 졸아버렸기 때문에 사람 없어 큰일 났어요. 아이고 막 뛰었는데 겨우 탔어요. 제가 2,100원짜리 표 하나 가지고 만약 그날 저녁에 거기서 금요일 저녁에 그 열차 놓쳤으면 어디에 내려오겠어요. 제가 그런 삶을 살면서도 저는 하나님 의지했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 같은 자 여러분에게 귀한 교회 주시고 귀한 복 주시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첫째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 7자날의 복주사. 자, 뭐의 복인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드리면 그렇구나. 인간의 영혼이 있구나. 영혼을 깨우는데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영이 살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렇구나. 다시 말하면 고난도 유익이고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나를 변화시키구나. 인생은 가치관을 바꾸게 만들어서 인생의 목표가 뭐구나. 이 땅에 돈 명예가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을 사면 착하고 의롭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 도리를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세계적으로 예수 믿는 나라가 다 선진국입니다. 뭐냐면가 복을 준다는 거예요. 주어요. 지금 북한은 250만 명이 굶어 죽었다가지요. 자, 이 조그만 나라에 이 비가 38세만 딱 되면 그 물은 안 올라가요. 갔다 오면 완전히 홍수고 인육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거기는 옥수수고 뭐가 심어도 절대 그 하나 딱 올라오는데 퍼지도 안 하고 뭘 의미합니까? 어떻게 이 시대에 가장 가난한 나라 북한이에요.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복을 주고 하신다는 건데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가지고
미국은 대통령 당선돼 막 여기 성경책에 딱 이렇게 손을 얹어요. 선서하는데 이분이 딱 안 했어요. 캐톨릭 선자여갖고 2년 10개월 만에 빵빵. 근데 그 동생도 결국은 로버트 케네디도 대통령 당선돼갖고 죽었고, 에드워드도 나중에 뇌종양으로 죽습니다. 그 아들도 비행기 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어느 정치인 비난이 아니고 그 아버지가 통곡을 했는데, 양조장을 경영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술집에서 이렇게 사람들의 가정을 파괴했더니 내 자녀들이 다 멸절당했다고 통곡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을 살면 하나님이 꼭 복을 주시어요. 먼저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하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노부모들 잘 모시고 효도하셔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효도에게 잘 섬기면, 내가 효도하면 내 자식의 효자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훌륭한 정치가나 훌륭한 사학가들의 가정을 보면 노부모를 잘 섬긴 가정이 되고, 네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군산 한 의사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 당시 6.25 때 전인데, 공산 한 의사가 이제 의사 수술을 했는데 한 청년이 맹장염 수술하고 돈이 없어요. 그래서 무료로 시술하고 퇴원해 줬어요. 그 다음에 6.25가 터졌는데, 그 당시 이 공산당들은 뭐냐, 이 부르지아 계급, 프롤레타리아 두 계급은 합니다. 노동자 계급은, 부르지아는 뭐냐면 의사, 교수, 목사, 무조건 자본가는 이것은 전부 다 죽이는 세상이 부르지아 타도요. 노동자 혁명. 거기는 그래서 무조건 이 삼심제도가 아니고 죽창으로 그냥 딱 잡아갖고 그냥 딱 찔러 죽이면 끝나버려요. 이 의사가 끌려서 죽게 됐죠. 그런데 한 사람이, 여러분, 이분은 우리 프롤레타 노동자를 위해서 일한 사람입니다 하고 변호했는데, 보니까 세상에 그 맹장 수술 받아갖고 죽게 생긴 거 퇴원을 그냥 무료로 시술했대. 그 사람이 공산당 당원 되어가지고 자기를 변호해서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뭔 의미였냐? 결국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한번 아주 폭풍우가 심하게 부는 저녁 늦은 시간에 노부가 호텔에 왔습니다. 근데 호텔이 10,000원이고 방이 없어요. 그날 그 도시에 행사가 있었고 다른 호텔도 다 만원이었고 늦은 시간에 오갈 데 없어서, 그런 데가 폭풍우가 부는 그날 한 종업원이 자기가 뭐 잘못한 것처럼 공성인사하면서 뭐라는가, 이 날씨에 이 밤에 다른 곳에 가도 방이 없습니다. 그러니 괜찮으시다면 제 방에 오늘 저녁 2시 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 종업원도 어떤 호텔에 골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고 고맙다고 그러자고. 그래서 이 청년은 그날 밤에 밖에 소파에 누워서 그냥 오그리고 하루 종일 잠을 잤답니다. 아침에 그분이 노부부가 카운트에 와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미국에서 제일 좋은 호텔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더래요. 몇 년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뉴욕으로 오라고. 뉴욕에 제일 좋은 34번지에게 어마어마한 호텔을 지었는데, 그 호텔이 월드프 아스토리아 호텔. 자, 내가 당신 약속한 대로 이 호텔 총 지배인이요. 여러분, 그 청년이, 이 노인이 부자인지 몰라요. 단지 그날 저녁에 자기가 선을 행해서 내 방이라도 주무시라고 하니까 그것이 은혜가 임하여 그 사람이 고마워가지고, 이 정도 섬기고 이런 사람은 호텔을 맡겨도 되겠다. 그래서 큰 호텔을 지어줘서 지배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심는 대로 행한 대로 갚으셔요. 서울 손만교회 개척한 곽상희 목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크게 훌륭한 목회를 하게 된 것은 할아버지가 심어놓은 것 때문이다. 그 할아버지가 북한에 있으면서 가난한 이 거지들 잔치를 자주 해요. 그러면 그 집 잔치한다고 하면 군이 소문나고 우 다 와요. 그래갖고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고 이렇게 하니까 내 할아버지가 이렇게 선하게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큰 목회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는 대로 행한 대로 갚으셔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면 내 자녀가 천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예수 잘 믿으시면 이 땅에 복을 받습니다. 오늘 모두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